찬송가 263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황금 들녘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지만 세상은 아직도 전염병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구청에서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결정했다는 흉흉한 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원수 마귀들은 이제 온통 자기들 세상이 온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대고 있습니다. 주여, 능하신 팔로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옛날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저들이 입술을 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자는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을 소나기처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생활 속에서 몸으로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주께서 핏값으로 다시 사신 수유제일교회가 설립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힘있고 교제로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유제일교회의 노래 가사처럼 런런런 다른 박질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파고들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의뢰하며 부르짖으며 연합하라. 의뢰하며 부르짖으며 연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오늘 이 18절에서 22절 말씀 거기에 나타난 사건과 그 다음에 26절에 나타난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 그들은 풍요로운 땅에 정착했습니다. 아주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니까 믿음으로 살려는, 변화하고 더욱 성장하려는, 전진하려는 신앙적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마침내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오늘까지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 그대로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요, 군인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세 지파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보통 두 지파 반 혹은 세 지파라고 하는데, 요단 동편에 정착한 초기에는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요, 믿음으로 연합하였습니다. 초창기 연합하여 아랍 족속 혹은 아람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갈 연합군을 섬멸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역대상 5장 10절에 보면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정복했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해서 그것을 자기들 기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단 동편의 땅은 매우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이 기름진 땅은요, 대충 평지입니다. 평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무기를 들고 침공해 오면 방어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은 항시 외부로부터 침략의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는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단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네들 지파에서 얼마씩 군인을 뽑아가지고 연합군을 구성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연합군의 군인 숫자가 44,7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단 동편의 그 세 지파의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싸움에 익숙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익숙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훈련을 잘 받아서 고도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자를 이기겠어요? 호랑이를 이기겠어요? 곰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가 사탄이 떼거지로 몰려올 때에 자기 개인의 힘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연약한 인생들이 사탄과 싸우기 어려우니까 뭉쳐서 대적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요 월등히 강하지만 연약한 사람이 힘을 합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통은 12절 말씀만 인용하지만 오늘은 그저 9절에서 12절을 다 인용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12절 말씀만 보는데 이 두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세 겹줄 요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펠로우십이라고 하지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면 이기고요. 하나 되지 못하고 갈기갈기 나뉘어 싸우면 원수 마귀들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분오열됐습니까? 나뉘어져 있었죠.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무튼 요단의 세 지파는 초창기에 단합했습니다. 믿음으로 단합했고 사랑으로 단합했고 군사로 단합했고 힘으로 단합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이기고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아람의 하갈 연합군과 싸울 때에 역대기 기자는 도우심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 지파가 도대체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물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고요. 얼마나 첨단의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역사하시면 기드온의 300용사로도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미디안 군사를 무찌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5편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전쟁에서요, 이기고 승리하고 생명 보존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그 세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이루어졌을까? 2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그게 뭐냐? because죠. 왜냐하면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안타까운 사람? 절망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평안히 살거나 문제 속에 살거나 질병 속에 살거나 아니면 성공 가도를 달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사람들은 큰 싸움, 큰 전쟁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낼 줄 아는 신앙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 머물렀어요. 한 번 성공한 걸로 머물렀어요. 딱 한 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상 유지하면서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꽃감 빼먹듯이 옛날에 큰 승리를 추억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의 모습입니다. 꽃감 빼먹듯이 옛날에 성령의 꽃감 빼먹고 헌신의 꽃감 빼먹고 주의 도우심의 꽃감 빼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꽃감 다 빠지면은요 막대기밖에 남질 않아요. 풍요로움이 마음의 질병을 낳았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으로는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때 큰 병력이 오늘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44,000 몇백 명 가지고 승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44,000명을 가지고 아람의 연합군, 하갈의 연합군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마귀들은요, 지난번 패배했으니까 더 엄청난 병력을 끌고 오게 될 겁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자자손손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고 몇백 년 지나가지고요, 지난번 마귀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마귀 병력을 끌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예요. 그 세 지파는요, 망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아이고 이거 큰 문제로구나 깨달았을 때는요, 진짜 때는 늦으리입니다. 때는 늦으리. 여러분 내게 아직 시간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슬픈 구절이 나타나죠. 그 22절 마지막 부분이지요.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나는요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 아수르한테 사로잡혀 갈 때까지요 잘 될 줄 알았어. 기도 안 해도 잘 살 줄 알았어. 하나님 열심히 안 섬겨도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들이요 아람의 연합군 하갈의 연합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군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번성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승승장구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성은 바닥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그저 풍령가 부르면서 살 때도요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망이 조금이라도 풀리면요 여러분이 지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힘이 밀려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수르의 왕 이름 둘이 등장합니다. 26절에 두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불과 디글랏 빌레셀인데요. 사실은 이거는요 한 사람의 이름인데 한 사람을 아수르적으로 부르고 한 사람을 바벨론적으로 부르면 불과 디글랏 빌레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수르 왕을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놔두셨어요. BC 732년 아수르 2차 침공 때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은요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연합군 하갈 연합군을요 10만 명까지 포로로 사로잡혔던 능력의 지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처지가 되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내가 이거 반복해서 할게요. 한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연합군 하갈의 연합군을요 10만 명 포로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이제는 정반대의 처지가 돼서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번성했던 그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받으니까 갑작스럽게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세 지파 사람들은 여기저기 분산되어 거주하게 됐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들이 분산되어 살던 장소를 열거합니다.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기사가 역대기 기자는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 상태로 지금까지 산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역대기 기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쓰는 순간, 기록하는 순간까지 포로 귀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지파가 언제 잘 살았어요? 하나님 믿고 의뢰하고 부르짖으며 연합했을 때 잘 살았습니다. 은총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은총의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며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며 연합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한때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삶이 복인 줄 모르고 영원히 우상 숭배를 통해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하는 날까지 죄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며 연합하여 원수 마귀를 무찌르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